지난주부터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초점, 핵심이 뭐냐면 속죄 사역이고요. 그러면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통틀어서 믿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 일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거듭나야만 그때 그거 가능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이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일은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데 문제는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다 알아야 구원받는다라기보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보세요? 뭐 거듭난 거 이걸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마틴 루터 존슨 목사님 그러지만 저도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반복하고 또 이렇게 설명합니까? 믿음은 설득당해야 돼요. 이 믿음은 우리가 설득당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거듭남 필요하거나 거듭남 이거나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여러 면에서 우리가 설득당해야만이, 그래야만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거듭남에 놀란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저것 통해서 우리가 자꾸 배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 이 교회가 잘못되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니?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냥 가짜 구원을 양상한단 말이에요.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교회 다니고 뭐가 좀 믿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좀 행동하면은 또 신비적인 체험하면은 거듭난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칭의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하다 칭해 주는 사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칭의 사건. 왜냐하면 칭이 거룩하다고 좀 죄가 없다고 해 주셔야 그 다음에 뭐야? 약속된 성령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정말 중요한데, 출발은 거듭남. 거듭남이다 뭐냐? 거듭남 왜 거듭나야 되느냐? 그래서 바로 인간의 조건. 인간 조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거듭나기 전 한간 인간. 그런데 죽었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완성된 구원 사역을 가지고 우리를 뭐 하신다고 그러죠? 부르시죠. 초청하죠. 구원으로 초청하죠. 뭐라고? 믿으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믿으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회개하고 믿으라. 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만 구원받겠죠. 응답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 예정한 사람 다 응답하겠죠. 그런데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신다? 효과적인 거는 무슨 말이에요? 거절할래 할 수 없는, 누구든지 그 부르심으로 부르시면은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 있고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정된 사람은 부르시면 응답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효과적인 부르심 부르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효과적인 부르심 부르셔도 인간의 전체 조건이 뭐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을 해서 아무리 별걸 다 해도 뭐예요? 우리 병원 가서 좀 몸이 약하고 그러면 링겔 주사 맞잖아요. 링겔 가면 거기다 좀, 옛날에는 링겔이 없으면 거기다 그 야자수 열매를 그 링겔 넣어갖고 2차 되는데 그렇게 맞았다고 하더니 그렇게 좋다고. 링겔을 하면 뭐야? 맞으면 안 맞아봤어요? 난 안 맞아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언제 급할 때 가서 맞으면 효과가 좋더라고. 살아나더라고. 근데 왜 살아나요? 에? 영양제니까. 왜 살아나? 왜 일어났죠? 살았으니까 일어나는 거지. 죽은 송장한테 갖다 이거 해야만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무슨 말이 같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효과적인 부르신다 할지라도 죽었다면, 죽은 상태에 있다면은 소용이 있을 거 없어요. 속에 격리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시려면은, 물론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출발이긴 하지만은 뭐 해야 되냐? 죽은 우리를 살려야 된다. 살리신다.
살아나니까 뭐요? 살아있으니까 아무리 기운이 빠져도 살은 사람이니까 능결맞는 힘이 나는 거지. 죽은 송장 갖다 놓고, 좀 표현이 그래서 미안합니다. 송장 갖다 놓고 아무리 링겔을 최고 비싼 거 갖다 주고 알부민 주사 뭐 그런 거 그냥 하나의 뭐 뭐 그런 거 같다. 최고 비싼 약 있어요? 그거는 내가 기억에 무슨 그 희귀병인데요. 주사 한 방에 32억이래요. 32억이나 33억인데. 그거 맞으면 무슨 희귀병 죽어가는데 그거 맞으면 다 산대요. 이렇게 비싸대. 우리나라 보험에서 안 해주는데 이번에 통과됐다고 그러던데. 한 방에 32억. 한 번 맞아보고 싶어요? 나도 맞아. 그래. 맞으려면 병 걸려야지 먼저. 희귀병. 이게 그냥 지나간 얘기가 좀 잘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진리는 복잡한 데 있잖아요. 평범한 데 있습니다. 진리는. 그러니까 아무리 32억짜리 주사를 주어도 그 사람이 그 주사를 맞고 효과가 있어서 일어나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살아있어야 된다. 죽은 사람은 아무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효과좀 부르셔서 깨닫게 하시고 구원으로 초청하시기 전에 1번으로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죽은 우리를 살려내셔야 된다. 이걸 가리켜서 거듭남이거든.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중생하고 거듭나게 되어지니까 뭐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반응할 수 있고 그때부터 복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죽은 상태에 있다면은 아무리 해도 그 사람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 무슨 말씀 먼저 하시죠? 니고데모야, 네가 아무리 훌륭하고 뭐 그런 말 안 했지만 그 함축하고 있겠죠. 네가 아무리 훌륭하고 율법에 대해서 알고 선한 삶을 할지라도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한다. 단순히 죽은 사람 어떻게 깨닫고 이해하느냐. 그러나 먼저 위로부터 내려 거듭난다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 위로부터란 말입니다. 아노텐이라면 헬라어는 위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네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근데 뭐 니고데모 이해 못하죠.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간단 말이니까 뭐합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이 대화를 통해서 보여. 율법 학자네요.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제일로 잘하는 그런 선생이 신학교 교수가 뭐를 이해 못합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이죠. 육은 육이니 네가 아무리 훌륭해도 네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육신에 속해서 그러므로 내가 하는 영적인 말을 너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면 먼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 거듭나면 전적으로 100%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믿어야죠. 어? 믿어야 거듭나잖아요. 안 그래? 여러분 결코 할 수 없어요. 그거 왜 할 수 없어요? 너무 단순해요.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었단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영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영의 일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실천할 수 없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죽어있는 영혼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살려내셔야 돼요. 그걸 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살려내시는 일을 하시니까 영이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구나. 뭐 지옥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닫고 여러분들 그렇게 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듭나며 살고. 그러니까 이게 죽은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 놓고 교회 문제는 뭡니까? 죽은 사람 데려다 놓고 계속 말씀 가르칩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 안에도 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 있겠죠. 그런데 이거 뭐 아무리 행함이 변하고 뭐 어쩌고 그래도요. 죽은 사람에게 계속 복음 던져보세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발전해 나간다 할지라도 육만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거듭남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 나와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열심히 충성 헌신하면 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까지 착각하고 그때부터 계속 헌신하고 충성을 가르치거든요. 훈련시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다 성경에 말하는 육이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났다면 좋겠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나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설교하고 복음 설교하고 이러고 나서 뭐 치유받고 난리를 펴도요. 죽은 사람은 뭐야? 죽은 거예요. 그 사람 육신의 일밖에 못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가 지옥 갑니다. 명백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난 이걸 강조하고 강조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아까 우리 점심만 천연수자매 옆에 있어서 그런 약간 잠깐 나누면 이 거듭나고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는 많이 발견한 게 뭐냐면 평소엔 똑같아요. 같은데 미움받을 때, 신앙이 공격받을 때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들은 다 굳건히 서버립니다. 안 흔들려요. 저 사람 천연수자매 내가 조마조마한 거 참 핍박받을 때 일은 내가 저질렀거든. 천연수자매 참편이 와가지고 그 전에 찾은 교회 목사님 제사는 그 나쁜 거 아니다. 조상의 예의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다. 드려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은퇴해서 선교사 어디 가셨대.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따지는 거지. 왜 같은 목사인데, 응? 같은 목사인데 이 우리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은 제사가 괜찮대요. 나는 아니다. 나는 그 사람 성경 안 믿는 목사, 나는 성경 믿는 목사다.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괜히 감정이 상하죠.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죠. 내가 비유를 바치는 것은 우리 천국자매 제사 드릴 때 보내드릴게요. 가서 자매 잘 제사 드리고 오라고 그렇게 잘 타일릴게요. 그러면 기분 좋아서 우리 교회 나왔을 때 우리 교회 한두 번 오셨었어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죠.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핍박이 더 강력했는데. 난 그래서 그 보면서 우리 천국자매 금방 쓰러질 줄 알았어요. 좀 오래 못 간다. 내 판단이 근데요. 여러분도 다 지켜보지만 저렇게 나약하고 말이지. 죄송한 표현이지만 뼈다구만 남았잖아. 이야, 근데 그 폭풍을 이겨내는 게 이게 뭐냐? 바로 거듭남이고 하나님 자녀가 된 증거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 그래서 이게 된 사람들은요, 저번에 훈련 받았나? 못 받았나? 그런데 그 훈련 받고 그렇게 했던 신학교 교수 같은 목사들도 다 넘어지는데 왜 안 넘어지냐? 이게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강조하는 거, 강조하는 거. 우리가 깨달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거듭나면 전줄 하나님 일이라. 거듭나신 여러분들은 거듭나면 무엇인가를 배워나가는 게 좋겠다. 그렇겠죠. 그래서 왜 거듭나는 것 한마디로 그냥 성경 다 도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한다.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거듭나면 중요하다니까 우리는 그냥 믿으러 가는 것이고 인간의 조건 죽고 허물로 죽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 육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원수고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 부르심을 응답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먼저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냐면 거듭나게 되면 완전히 우리가 완전 하나님처럼 천사들처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거듭날 때요. 여러분 계속 설명해 하나님의 빛이 비칩니다. 난 이거 실제적으로 생각해요. 저는 이해 못했는데 나는 이해.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거듭남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요. 예수님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 같은 똑같은 권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그 빛이 비춰주다. 죽음까지 일으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빛이 여러분의 영혼에 비춰져서 그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이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될 때는요. 사람 이상해져요. 그죠? 나는 맨날 울고 다녔어요. 막 한 6개월 동안. 찬석에서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예수님 옛자 만나도 벌렁거리고 말이지.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완전 막 색깔 변했지만 어쨌든.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하냐. 잠도 안 잡고 그냥 모든 마음이 나느냐. 제가 그때는 순복기 다녔는데 이문동에 살면서 순복기 그러니까 얼마 멀어요. 그때 지하철 1호선 공사한다. 잊어버렸다. 3시간 걸려 가는데 3시간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 수지나 멀리 오시는 분들 얼마나 힘든지. 근데 난 그때 하나도 힘 안 들었어. 맨날 울고 다녔거든. 사람도 이상 젊은 남자가 저거 여자한테 팔로 치웠나 봐. 근데 그거 없어. 감사마.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만 생각해. 근데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처음 거듭났을 때 빛이 비춰주면요. 우리 육신이 담당한 것보다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예요. 사실 이게 끝나면 뭐가 되죠? 다시 옛날로 돌아와요. 그죠?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황당한 거지. 근데 뭔 거야? 꿈꾼 거야? 뭐 한 거야?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지금 이거 헛개비 장난이야 뭐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옛날로 돌아가는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참된 거듭 아닌 것이 뭐냐? 왜 이렇게 당황하게 되느냐?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는 게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지난주에 강조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거듭나도 우리 첫째 우리가 본성 자체 변한다 안 변한다? 우리 타락된 본성. 여기서 제가 잘 못 썼는데 조금 더 보충하고 싶자면 우리 타락된 본성은 안 변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는 뭐 옛날처럼 없어진 것 같죠. 없어진 것 같고 완전히 천사가 된 것 같고 이때는 죄 같은 거 하나도 그렇게 민감해지고 막 바라보는 것처럼 뭐 여자 지나가 바라보는 것도 막 죄스럽고 막 그런 생각 들죠. 지나가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온전히 충만의 거룩한 상태를 이런 체험하죠. 그럴 때 뭐가 생각하냐? 아, 나는 거듭나서 완전히 바뀌었구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졌구나. 야, 이때부터는 이제 죄와 더 싸움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듭났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 특별히 타락된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초자연의 능력에서 밑에 늘려서 얻는 것 같이 있지만은 이 빛이 사라지게 돼요. 언제가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가는 사람도 있고 2, 3일 가는 사람도 있고 5, 6개월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언제의 시점은 이건 사라져요. 빛의 역사는. 계속 빛 가운데 살 수 없거든요.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하늘나라 가서 가는 거 잠시 맛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지나고 나면 뭐를 발견하느냐? 우리의 옛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때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마시라 그 말이죠. 이게 정상이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물론 이 빛만 비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들도 있지만 우리 나간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이게 완전히 구원했어. 나는 그래서 그 사람 100% 구원받은 줄 알았어. 그런데 뒤에 이제 회심에 배울 때 나옵니다. 가짜 회심, 임시 회심. 난 처음에 이해 못해서 도무지 내가 체험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진짜 회심한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춤 받고 어떤 것은 역사를 하지만은 히브리서 나오죠. 그리고 나서 타락한 자들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구원받았는데 타락됐던 그게 아니고 어떤 은사와 빛의 빛이만은 참된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임시 회심 가슴이 있다는 것 좀 나중에 좀 배울 것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비록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 다시 옛날 돌아온다 할지라도 잘못된 게 아니다. 이게 정상이다. 거듭남은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속성, 본성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기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가 막 급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성질 못되고 뭐하고 기질 급한 사람이 완만해지고 완만한 사람들도 급해지고 하고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어떤 기질들이 내성적인 사람은 거듭났어도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내성적인 사람이 이렇게 막 활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의 본성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적인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어줍니다. 유성적인 사람, 그 태어날 때 하나님께 주신 그 성품이고 우린 집안을 통해서 유전자로 내려오는 것들은 거듭난 후에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하든 여러분의 골격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무슨 뜻 이해하죠?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또 뭐 이 내 성품 좀 별로 좋지 않아, 마음에 안 들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거듭난 뒤에도 여러분 전혀 변하지 않는다. 뭐 이 베드로 보면 베드로 성질 급하잖아요. 안 변합니다. 여전히 급한 사람이고. 그런데 급한 그 사람이 그 성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모세 보세요. 모세는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자인데 그 모세가 구원받고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인도할 때 성질 급해진 거 없어졌습니까? 안 해요. 성질 잘 보면 성질 되게 급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루는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그대로 분노와 기질이 남아 있는데 뭐가 바뀌면 그 사람의 어떤 중심적 어떤 것이 바뀌니까 성경이 뭐라 합니까? 이 세상에 지상에서 모세가 즉 유한 자, 온유한 자가 없더라. 여전히 급하면지만은 온유하게 되죠. 이게 어떤 그런 그 거듭남의 역사, 성령 역사지 그 사람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신적 존재가 되는 거 아니다. 제가 설명 간단히 할게요. 거듭나게 될 때 여러분이 갑자기 변께서 몸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신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천사와 같은 존재가 절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고 썩게 되어지고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거듭났다고 해서 여러분 근본적인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은 뭐예요? 아무리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여도 육신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그 구조 틀 안에 갇히게 되고 죽을 때까지.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부터 왜 갈등합니까? 거듭났고 성령 충만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이 육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겠죠. 급반성. 보세요. 바울이 아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그랬을 때 바울의 연상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하나 뭘까? 예를 들자면 누구하고 심하게 싸우죠? 바울이 바나바하고 싸우잖아요. 마가를 데리고 갈 거라 말 거라 하는데 성경 보니까 심하게 다투라.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둘이 갈라지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성숙한 일이 아니에요. 의견 다를 수 있고 누가 울르냐 그를 떠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바울이 그랬던 자기를 바라고 연상하면서 이런 말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나는 건강한 자.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도가 되어진 그 순간에도 이놈의 성질 말 어때요? 못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뭐 은혜스럽게 싸웠게 뭐겠어. 심하게 싸웠다고 보니까 치고받고는 안 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싸웠다는 얘기죠. 성경이 전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럼 자기를 보면서 바울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발견한 게 뭐야? 아하, 구원받아도 거듭나도 내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니구나.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지만은 새 성품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옛 성품이 사라진 거 아니구나. 그대로 존재하고 내 기질과 입어든 건 그대로 있구나. 내가 거듭나도 갑자기 인생의 어떤 모든 문제, 뭐 먹지 않아도 되고, 뭐 입지 않아도 되고, 뭐 그냥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러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하냐면요. 굉장히 그 신비주의 한데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마치 신비한 존재가 되는 거지. 별로 다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 깊이 나는 그 가서 법을 들으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되었는데, 진짜 희한한 걸 많이 생각합니다. 심지어 공중부양 같은 것도 신비주의 운동이 있거든요. 근데 공중부양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 가보세요. 공중부양이 있습니다. 대지탈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신비주의를 반대하냐면요. 이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타락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래서 이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해서 우리가, 자 보세요. 여러분이 똑같은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성령 충만됐는데 오늘 성령 충만한데 내일 여러분이 쫙 깔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실망하고 낙담하고 낭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야. 그렇지만 그게 정상이다. 그렇구나. 인간은 어제는 성령 충만했죠. 오늘은 인간의 본연을 육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계속 믿음에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실망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결혼생활에서 결혼이 깨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큰 1번 원인이 이겁니다. 기대입니다. 충족하지 못하고 이룰 수 없는 기대. 막 결혼하면 그냥 완전히 우리가 막 신데렐라가 되고 막 깨만 쏟아지고 막 정말 행복하면 생각하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그게 아니죠. 거꾸로잖아요. 기대에 못 미치는 결혼을 보면서 나는 실망하고 깨지듯이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은혜 받는 성령 받으면 나도 놀러 다닌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전혀 이런 거 갈등하지 아니하고 죄에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거듭나게도 성령 받게 되어서 나는 완전히 그냥 구름 타고 다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많은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고 실망하고 나 자신 낙담하게 되고 실망하고 낙담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시급만 낭망하고 나 같은 거 가버리면 그 겸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그리스도와 동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잘 깨달음으로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사단은 결국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들까요? 구원받은 백성. 이게 뭐야? 구원은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도대체 뭐가 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구원이 뭐가 거듭나고 왜 이 아무런 필요 없는 쓸데없는 구원을 거듭나는 우리가 뭐 이렇게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해를 잘 풀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구나. 이것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앞에 육과의 갈등을 그 갈등을 이해하고 나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내가 갈등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은 구원받아도 여전히 육신 안에 질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그대로 남아있구나. 그러나 내가 한번 하나님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위대한 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나오죠. 기근이나 칼이나 적진이나 죽음이나 칼이나 천사이나 뭐 하나 있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느냐. 위대한 송가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군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기 자신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기 자신 신뢰하는 믿음에서부터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요. 초점이 그분에게 맞죠. 그래서 낙담하고 실망들 돼요. 얼마나 실망 많이 듭니까?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실망하지만 그건 넘어지지 않죠. 왜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변하지 않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구원이구나. 구원은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저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적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구상 가감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나도 그런데 마틴 존슨 박사님이 조금 잔소리가 많아. 무슨 말이나 이런 게 조금 반복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어쩔 수 다 적어놓고 하고 하나하나 은혜스럽긴 하지만은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그냥 제가 그런 것들은 대충 그냥 넘어가게 되어줍니다. 사람의 영혼의 성분의 구성이 가감되는 것도 아니다. 거듭났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영혼에 뭐가 그런 거 전혀 아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도덕적 변화가 교화되는 것도 아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걸 혼돈하기 때문에 거듭난가 뭐를 자꾸 이런 혼돈하게 되냐. 이런 도덕적인 변화나 교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오늘 우리나라 설교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난 비판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윤리 도덕적 설교입니다. 그럼 왜 저분들 저렇게 나는 고민하거든. 왜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 나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분들이 또 복음을 전달한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왜 저들이 저렇게 변화 물론 복음의 결과는 변화로 와야 되니까 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왜 저렇게 윤리적 도덕적인 것에 우리나라 사람 저렇게 매달릴까? 왜 거의 복음은 이야기하지 않고 왜 우리들이 마치 뭐 노력하면 다 되는 거지 저렇게 말할까?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원인이 뭐냐면 아까 말했죠. 이 거듭남을 강조하잖아요. 거듭남의 증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목사님들 스스로도 혼란되어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치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고 자꾸 열매만 이야기하고 변화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가 되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뭔가 변화를 강조하고 가르치면 그들이 변화될 것 같다 생각하고 약간 변화는 일어나죠. 그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결정적인 실수들 어디서 저지르게 되냐 바로 거듭남, 칭의의 문제 이 교리를 그들이 별로 깊이 관심하지 않기 때문에 난 그렇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참 아쉬워요. 아쉬우면서 저도 많이 고민하죠. 그분들이 좀 설교를 듣고 어차피 좀 본받은 분도 있고 참 좀 훌륭하시잖아요. 나는 진심을 하는 말이거든. 근데 어쩌면 저렇게 복음에 무지할까? 왜 저걸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돼. 안타깝지 마음에 저런 분들이 막 은혜 받아서 복음을 정말 이게 나같이는 못하겠지만 난 잘한다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이 복음을 좀 강조하시면 그 영혼들이 살아날 거 아닌가? 도망갈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분들이 고의로 그러리라고 나는 생각지 않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그분이 복음을 배우고 그럴 때 정말 복음 자체에 대한 무지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얼마나 이 거듭남이 중요한 것인가를 그들이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 열심히 내고 막 교인화 되어져 나가니까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착각에 우리나라 교회 쫙 깔려있다는 얘기죠. 아니라 막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저는 우리들은 조금 적어도 우리들만큼은 물론 열매 중요하죠. 열매 없으면 가짜죠. 그런데 열매는 뭐예요? 먼저 그 나무가 되어진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나무도 사과나무도 아닌데 자꾸 사과나무 열매 맺히라고 계속 가르치니까 가짜 열매 맺히는 거죠. 우리 눈에는 그럴듯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뭐예요? 가짜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열매, 복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면 자연적으로 맺히는 게 열매 아니겠습니까? 열매 안에 해서 맺히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막 나는 열매를 맺을 거야, 맺힐 거야, 막 좋은 열매 맺자고 발버둥 친 나무가 어디 가서 가만히 있고 자기가 자기 틈에 열매가 자연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거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많은 열매 맺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합하여 그분에 충분히 거하면 여러분의 삶이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리가 조금이 아니라 찔렸대. 그래서 도덕적 변화나 교화가 되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라, 뭐를 기억나? 여기 이제 11페이지 강조한 게 겁니다. 변화는요, 거듭남이 아니어도 변화합니다,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여러 종교들이 변화에 도움을 줍니다. 마틴 루터는 여기 안 썼는데, 그 강의에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은, 정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어디서, 어떤 출신들을 많이 보냐면, 크리스찬 사이톨로지라고 씁니다. 여러분, 누구야? 톰 크루즈가 깊이 빠져있는, 그 뭐냐면 전부 과학으로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약간 이상하게 하는 거기 출신들이 마틴 루터 존슨 목사님 경험에는 제일 많이 변화된, 사람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됐죠. 그럼 변화만을 증거로 본다면은, 그럼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아니죠. 좀 이단들 아니에요? 멸망의 자식들인데 삶의 변화만 놓고 본다면은 그런 우리나라의 그 결정적 문제가 바로 이런 거죠. 변화, 삶의 변화, 기독교를 윤리화시켜서 우리가 다른 뭘 나쁜 의미는 아니겠지만 복음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그런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분리해버려 예수 그리스도 제거해버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누구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찬수 목사가 너하고 나 비판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귀 뜯고 들어보시면 그분이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말하는지 거의 없어요. 난 놀랄 정도로 없어요. 다른 게 목사를 들어보세요. 정말 이 사람들 진짜 맹세했나? 예수 복음 안전하기로? 그런 충격이 들 정도로.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잘못하고 잘 살아야 돼, 뭐 해야 되는데. 심지어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도 예수 얘기 듣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은 복음 충분 안 하신 분이니까 비판하기는 없는 아쉬운 점이 그런 건데, 누굴 비판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 시대에는요, 정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흔들립니다. 이단들이 다 이상한 짓 하고, 무슨 음란한 짓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단을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단은 명확하죠. 그러나, 진짜 무서운 이단들은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누구든지, 보세요, 어떤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하는 거죠. 보면 정말 그렇다, 정말 훌륭하다, 존경할 만하다. 그런데 뭐가 빠져있어요? 그리스도가 빠져있고 복음이 빠져있죠. 이게 우리 판단의 근거가 되어줘야 돼요.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그래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복음을 통하지 않고도 많은 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외적으로 변화에 따라서 반드시 그들이 거듭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변화했단 말인가? 거듭남은 도대체 무엇이 변한단 말인가? 무엇이 변한단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수십 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변한다? 성향이 변합니다. 다른 말로 안 보면 여러분이 만약 성향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많은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갖고 여러분 찬양도 하고 뭘 잘하고 뭘 다 잘해도 성향이 변화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면 여러분 전혀 거듭난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요. 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앞에서 말하는 우리 한국교회 풍조에 따라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조금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변화된 모습과 열매가 있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구원의 창조권을 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지 않도록, 그것이 내가 1차적 임무죠. 두 번째로 거듭나신 분들은 정말 거듭남이 무엇인가 올바로 이해해서 이게 거듭남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구나 하면서 더 깊이 깨달아서 주님의 뜻에 맞춰서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죠. 뭐가 변하냐? 성향이 변하죠. 아마 여러분 한 50번 더 들을 거다. 성향이 변하는데 성향이 무엇인가 알아야죠. 성향이 무엇인가 알지 못한다면 그때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성향은 뭐냐?
여기 있는 말 보지 말다가 쉽게 설명하니까 관심 없는 집에 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걸 하나하나 다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이걸 다시 읽어지고 읽어내시면서 보시라는 얘기죠. 성향은 뭡니까? 다른 말로 쉽게 말 취향입니다. 취향. 자, 인간의 어떤 본능이 있냐면 딱 이 두 가지 본능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것을 향해 가고,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도망가는 이 두 가지 성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할게요. 인간은 복잡하고 다단하지만 모든 걸 다 모아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뭐예요? 자기를 즐겁게 하고 기뻐하고 자기 유익이 되는, 어쨌든 간에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향해 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이거 싫어,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 왠지 저 사람은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안 들, 이런 뭔가 자기가 싫어하는, 기쁨을 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싫어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피해가는 두 가지 성향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향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이 성향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향이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 성향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이 행동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이 없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이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지 마,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성향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 또 성향이죠. 뭐를 즐거운 것을 쫓아가고 싫어하는 걸 도망가죠. 그럼 그 사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어떤 성향? 그치, 육적인 성향. 육적인 성향이 무엇입니까? 윤리적 도덕적 성향이 아닙니다. 도덕질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이게 육적 성향이 아니에요. 육적 성향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한 가지 목적, 자기를 기쁘게 하는 목적밖에 없어요. 이게 육적 성향입니다.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를 높이고, 여러분 이거를 깊이 사고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다 하고 거듭나셨어도 이걸 잘 다시 한번 또 재점검하세요. 다시 한번, 거듭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특징은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 기질이 나쁜 것도 아니고 성질이 나쁜 것도 아니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향을 가진, 어떤 성향을 가진다 앞에서 말했죠? 육적 성향. 육적 성향은 뭡니까? 윤리적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스럽게 하고 자기를 높이는,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방향으로 가요. 이게 육적 성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듭났다 하면서 교회 다닌 지 50년, 몇십 년 되시고 여러분이 헌신도 하시고 다 하시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에너지가 지금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고 여러분의 안전을 추구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이 중요한 성향이라면은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뭐 어렵죠. 난 결코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이건 1 더하기 1은 2거든요. 자기 어떤 성향이 있는지 그걸 모릅니까? 그래서 자꾸 부인해야 돼. 뭐를. 나 지금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나 그래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옛날에는 음란하고 거짓말도 많이 좀 그런 거 안 해요. 다 잊어버리세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거듭남은. 그럼 여러분이 아직도 나는 약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은 여러분 거듭남은 뭐냐? 이 성향이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죽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여기서 딱 끊어나면 하루아침에 몇 시간 푸들푸들 하잖아요. 그럼 며칠 지나면서 말르듯이 당장 죽어도 그 안에 육적 생명이 남아있고 여러분 안에 안 변하니까 육적 기질은 그쪽으로 가려는 방향이 있지만은 이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새로운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뒤에서 말할게요. 그래서 육적 성향이 여러분의 지배적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정말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지 하는 모든 것이 나 중심이다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하고 의심하는 줄 아십니까? 윤리학 도덕적 이슈를 보지 않아.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나는 옛날에 많이 속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살고 그러면 거듭났을 것이다, 구원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 공부하고 또 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울고 불고 기도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교 가보세요. 얼마나 울고 매달리고 부르짖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비교도 안 됩니다. 가서 여러분 나 이거 하는 사람 보고 막 돼지다 잡아놓고 비는 사람 정성이 부족하여 막 얼마나 정성 썼습니까? 세상에 나 그거 몰랐네. 이번에 이재명 씨가 무슨 그분이 한 건이 아닌데 그분 추적하는 사람이 소를 잡아서 2마리를 잡아서 놨대요. 소껍질 벗겨서는데 그거 소 한 마리 잡는데 1억이래. 소가 올라가면 1억이고 뭐 그렇다대.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정성스럽고 얼마나 뭐 합니까? 그런데 뭐가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헌신을 봉사하는데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해서 잘 되고 대통령이 되고 행복과 안전 이것이 여러분의 주던 에너지라면 물론 이런 갈등이 있어서 싸우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선한 쪽으로 이긴다 이게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의 주던 에너지라면 나는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몇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들이 염려되는 거죠. 내가 염려한다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구원해야 되죠. 이게 육적 신. 그럼 거듭나면 뭐가 됩니까? 뭐가 바뀐단 말입니까? 성향이 바뀌어요. 자, 육적 성향은 뭐예요? 오직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죠. 거듭나게 되면 이 성향이 하나님을 향한 쪽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지를 이게 시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쪽. 그러니까 옛날 성향이 있고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 있고 성향 바뀌지만은 옛날 육신이 있고 옛날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도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즐겁게 살고 싶고 뭐 이렇게 하는 마음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향은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성향은 어떤 마음이 있어도 결국 끌려가. 옛날에 그랬죠. 이러면 교회 다닐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응? 맨날 나만 생각하고 내가 행복하고 이런 성향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도 나 교회 다니고 집 사고 그런데 이거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또 생각하는 기쁜 이렇게 한 삶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항상 여러분이 어디로 갑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그 성향이 세상을 향해 나가고 나를 향해 나가죠. 승리 못하죠. 그랬듯이 여러분이 거듭남 뒤에는 성향이 바뀌었지만은 이제 뭐 하게 된다는 그 성향이 우세한 성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을 내려갈 마음도 있고 자기를 중심에 놓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서 갈등하지만은 성향이 바꾼 사람은 이 성향이 우세 성향이 뭐라고 할까 좀 강한 성향이 되었기 때문에 갈등하면서도 이 성향이 우리를 끌고 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래서 모든 생각의 중심이 이제 그렇게 바뀌어서 나간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바뀌어진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성향이 바뀌지 않았다면 열심히 교회는 다니 열심히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들지만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왜 기도합니까? 나 잘 되고 내가 뭐 하는데 축복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이제 믿어지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하지 않으면 또 벌받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그리고 무엇을 결정해 결국은 가는 것이 육체적 성향을 향해 기울고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잖아요. 아까도 우리 천수자매 이야기했지만 내가 왜 천수자매 하나님 자녀라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이 보세요. 갈등하고 핍박 그런 핍박 속에서도 흔들릴 수 있지만은 끌고 가자는 게 쫙 전에는 없었던 게. 그 앞에서 남편서 이혼합시다. 죽으면 죽시다. 난 죽어도 나는 우상숭배 못합니다. 쫓겨나고 이혼해도. 이게 뭐냐? 이게 우세 성향이 되니까 이게 갈등은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저 자매라고 해서.
없지만 딱 이기고 나가서 하나님 기쁘신 삶으로 딱 굳건히 쓴단 말이지. 왜 그랬을까? 성향이 바뀌었어. 어떤 성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향,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성향,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성향으로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 사람은 갈등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렇게 승난다는 얘기도 아니고 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붙기 시작합니다. 그 향해 나갑니다.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열심히 종교생활 하십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만큼 열심히 기도하십니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의 속 중심에서 여러분이 무엇이 즐겁습니까? 무엇을 향해 갑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기쁩니까? 무엇을 하는 게 싫어집니까? 다음 주까지 더 갈지 모르게 이 구원받은 거듭남의 증거들 나오지 않습니까? 몇 가지 증거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 배울 텐데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악을 싫어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한편에 뭡니까? 그런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내가 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 왜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할까? 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이것이 그 사람의 중요한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뭐합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아서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까? 왜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를 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왜 축복하지? 왜 내가 편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지 하나님 찾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향이 바뀌면 뭐야? 성향이 뭐야? 즐거움이잖아요. 하나님 찾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추구하는 거죠. 이제 즐거움이 아니에요.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누가 나를 높여준다. 아유 귀찮아. 힘들어. 물론 은근히 바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본전 육신에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되는 마음은 뭐예요? 누가 나 칭찬해. 싫어요. 그 재물과 욕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끌려가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게 혐오스러운 거죠. 어떻게 해서 나는 왜 하나님을 100% 사랑하지 못할까? 우리 주님을 24시간 사모하지 못할까? 갈등하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 그쪽 동네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 마음의 수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술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고 별걸 다 하고 여러분 정말 유리적 도덕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지 모르더라도 슈바이처처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뭐냐? 육신밖에 남아있지 않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죠? 이해가야 한답니까? 가죠. 어떡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없는 막 부러지세요. 누가 압니까? 거듭났는데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건지 뭔지 성향의 변화를 계속 설명드렸어. 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려면 뭐가 변화인데 이 성향이 일어나야 된다. 왜? 이 성향만이 진실됩니다. 이 성향은 즐거운 걸 추구하는 거죠. 싫어하는 걸. 그럼 뭐가 즐겁고 뭐를 싫어하느냐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성령 역사로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새로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서는 성향은 안 바뀝니다. 성향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성향이 바뀐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거듭났구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80페이지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봅시다. 다시 살림을 받을 때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영역이라는 거죠. 사람의 육과 혼과 영의 모든 구성 요소들은 거듭난 그대로 후에도 그대로 존재하지만 중생할 때 결정적으로 범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성향이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자신의 모든 걸 이용하여 오직 자신만을 만족시키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 다시 살리심을 받은 뒤에는 180도 방향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100%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변화돼서 실패하면서도 그쪽 향해 간다 그 말입니다. 거듭난 뒤에도 똑같은 성품, 똑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삶의 모든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기 때문에 이런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환은 자신이 무엇을 하든 만유인력처럼 어디로 들어가나 자신과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의 안전, 행복,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것에 초점 맞추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요. 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조수도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 그러니까 성향은 안 변한 거예요. 성향은 안 변했는데 과거에는 내가 이 성향을 가지고 나를 행복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를 찾았지만 부처를 찾거나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찾았지만은 이 사람이 내 성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포기하고 바꿔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 열심히 찾지만 우리나라의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나라 교회들 큰 문제는 뭐냐면 타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에 들어올 때 이 과정, 세탁 과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내가 열심히 무엇을 추구한 성향은 그대로 있어서 내가 열심히 과거에 열심히 부처를 섬겨서 왜 복받고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가톨릭에 다니던 사람이 불교를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그분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꿨다면 그 사람이 개종한 것으로 받아준다는 결정적 실수를 저지른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느냐 부처를 믿느냐 이게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추구하냐?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만 향해 있는 거듭나에게 방향이 바뀌었는데 이걸 말하지 아니하고 껍데기만 바꾸니까 뭡니까? 똑같이 자기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데 그것을 이루는 수단만 바꿔버렸다는 거죠. 부처에서 하나님을.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타락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 없길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죠. 말씀 듣고 정신 차려서 이렇게 나가도 뭐 거듭날 수 있을지도 거듭나신 분들이 또 아직 머물러 있으니까 이런 악착까지 여기서 변화돼서 나갔습니다. 이게 싸움. 사도 바울의 싸움이 이거거든요. 육신 안에 있는 옛날의 성향과 옛사람과 나는 새 성향을 가졌네. 새 성향을 이루지 못하고 방해하는 옛 성향 싸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즉각적 변화입니다. 즉각적 변화는 자 주목 다 읽을 필요 없고 이 거듭나면요. 거듭나는데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0.00000001초도 안 걸립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이거 해야 하는데 거듭나면요. 교회 다녀서 뭐 깨달아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면요. 그냥 0.0000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순간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순식간에 거듭납니다. 여러분이 거듭남을 깨닫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뒤에 내가 거듭났구나 깨는 것은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여러분 깨달을 수 있지만 거듭나는 사건은 전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호련히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거듭난 사건은 여러분 체험할 수 없어요. 거듭나면 절대 체험하지 못하는데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진 것이지 여러분 어느 순간에 호련히 거듭나.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믿기지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가장 극적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의 사건에 가장 적절한 애가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요. 그분의 거듭남 이거 정말 동물원 가다가 거듭났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비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듭나고 그게 이거 뭔가 좀 이건 잘못된가 그렇게 말하고요. 마티누스 존스 목사님도 상당히 지금 C.S. 루이스는 비판하거든요. 그 사람 거듭나 난 거의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런 근거가 있겠죠. 그러나 나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해하면은요. 거듭남의 영역에서는요. 이게 바로 어쩌면 C.S. 루이스의 체험이 가장 정확한 체험. 그 거듭남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의식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달라졌구나 하는 걸 순식간에 깨달은 거죠. 그 사람은 보세요. C.S. 루이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철저한 무신론적이잖아요. 그는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무신론에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았고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구원을 믿지 않았던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C.S. 루이스는. 어느 날 동물을 영국 사람들이 되게 동물 좋아합니다. 동물을. 가서 막 영국 사람들 어른들이 가서 막 동물 보고 그런데 동물원에 가기 위해서 런던이지 동물원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단 말이에요.
버스를 탈 때까지는 자기는 분명하게 무신론자죠.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C.S. 루이스는 굉장히 의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합니다. 나는 버스 타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기독교에서 믿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버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자기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버스 타고 내리는 순간부터 그는 모든 것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죠. 나는 거듭남을 가장 잘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많은 사람들 교회 다녀서 깨달아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거듭남과 그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버스를 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거듭나. 나도 그런 체험했어요. 나는 내가 23살 때니까 대학교 4학년 때 24살, 23살 때 만으로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내가 정말 계속 갈등과 고민과 속에 정말 죽고 싶은 막 그런 어떤 그런 인생 극적인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난 이렇게 살 수 없다. 난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3월 1일 날 그때 기억돼요. 3월 1일 날 내가 주님 앞에 교회 나가서 그때 초청하더라. 누구든지 자기 예수를 주로 고백할 사람 일어나셔서 내 길을 따라서 그때 조영기 목사님 그래서 하여튼 희한하게 좀 어쨌든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서 난 그들 딱 기도 따라서 된 순간 난 똑같은 체험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요. 목사의 자식이었거든요. 난 성경 믿지 않았고 기적을 믿지 않았고 뭐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그냥 그 다니니까 믿는다고 생각한 것이지 하나도 나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순간 그렇게 고백한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C.S. 루이스를 이해하는 거예요. 마틴 루이스 존슨 목사는 그렇게 거듭 안 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거듭났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3월 1일 날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려고 짧은 기도 정말 기도했던 그 순간 그 전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던 내가 그 고백 후에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깨달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순간 그 기점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 되었죠.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요. 성경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가 문제예요. 자, 이 말 이해갑니까? 이해 안 가죠. 이해가면 이상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해갑니까? 말 자체는 이해가죠? 하지만, 그게 진짜 거듭났을까? 그게 그걸까? 여러분, 거의 믿지 못할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거듭남 강조하는데, 이 거듭남은 하나님이 이렇게 초자연된 역사로 그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거듭나게 하셔서 전혀 믿지 못한 죽었던 영혼이 일어나니까 살아나니까 보니까 성향이 바뀌고 이것이 순식간에 되어져버리고 0.0초만 하니까 그 다음에 온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무슨 뜻이에요? 0.1%도 인간의 노력과 힘이 개입될 수 없어요. 100%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노력하고 힘써서 거듭났다고 주장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다녀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서 거듭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행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공유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거듭나서 우리 영이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뭐합니까? 눈이 열리죠. 장님이 열린 겁니다. 이게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뜨십니까? 그 뭐를 말한 줄 아십니까? 이런 나면서부터 죽은 자들 우리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 자를 듣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요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예수가 알게 되고 전에 지식은 있었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했던 우리들이 그 거듭나는 순간부터 진실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쌓여서 나중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각적 변화입니다. 훈련해서 거듭나는 거죠. 이번 제자 훈련했더니 제자훈련을 통해서 몇 명이 거듭났다. 그건 완전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그 과정에 거듭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과 훈련과 프로그램과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교회는 무기력합니다. 무력합니다. 교회가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설교가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거듭나야만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거듭나야만이 주의 말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걸 여겨주시는 은혜로 거듭나게 되어진다.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수 없는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볼 수 없는 영역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 거듭나는 것은 아무도 볼 수 없다. 느낄 수조차도 없다. 느낌이라는 게 아니다. 거듭난 사람이 이제 뭐 느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거듭나는 사건은 하나님의 초자인 역사,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볼 수 없는 영역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몇 월 몇시 며칠에 거듭났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잘못 오해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언제 거듭는지 몰라요. 몇 살에 거듭났을까 오리무중해. 나는 솔직히 전혀 모릅니다. 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뭐가 성향이 바뀌는데 보입니까? 안 보여요. 뭐 거듭날 때 뜨거운 불을 봤습니까? 안 해요. 정말. 그럼 뭐를 보고 그 사람이 거듭난 줄 압니까? 열매를 보고. 성경 말하죠. 예수님 뭐라 합니까?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리 오는지 알지 못하나?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은 바람이 있구나 그렇게 말하듯이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그러죠. 거듭난 사람은 언제 어떻게 저를 거듭났을까?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행동을 보니까, 하는 것을 보니까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거듭나야만 성리 거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이 거듭났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지, 우리 거듭난 사건은 누구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네 번째 뭐야?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 거듭남은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럼 거듭남의 과정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제목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나니까 다음 주에 조금 할 수 있게 제목만 걸치면, 도덕적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깨달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고 음란하지 말아야 되겠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도덕적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가 이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여러분? 간디 같은 사람,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 이런 케이스거든요. 슈바이처 박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전혀 구원받진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아니거든요. 다만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디 기독교는 아니죠. 힌두교인이죠. 그렇지만 예수의 가르침, 사랑에 대한 가르침 너무나도 놀랍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도덕적 감화를 받고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누굽니까? 여러 말씀 수없지만 그런 거듭남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 제가 좀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세례 받을 때 거듭난다고 생각하는데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다.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세례는 교회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부터 우리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충성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다만 시간적으로 볼 때 처음 이렇게 물세례 받을 때 많은 사람이 거듭남보다도 구원의 역사 일어났기 때문에 동일시하는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구분하게 되어진다. 결코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또는 여러분이 결단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게 아니다. 거듭나야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 거듭나야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거듭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다. 하나님 예정하시고 구원하게 하신 분들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도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뭐냐? 나는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거듭나도록 도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도움조차도 못 줍니다. 거듭나면 100%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내가 거듭나면 설교한다고 아니에요. 거듭나야 그 설교를 알아듣죠. 거듭나자면 안 돼요. 그래서 거듭나면요,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에서 거듭나는 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거듭나게 됐다. 다 그 거짓말이에요. 어떤 훈련도, 어떤 설교도, 어떤 선행도, 어떤 신비 체험도 결코 사람들이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거듭남의 사건 전적으로 하는 은혜의 사역. 거듭나니까 그 다음부터 훈련이 의미가 있는 거고, 거듭나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읽혀지는 거고, 성경 읽어도 의미가 있는 거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고, 선행을 하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런 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 받거나, 또 3번째 비슷한 얘기죠. 말씀을 깨달음으로 거듭나는 거 아니죠. 많은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하면, 특히 이제 구원을 많이 강조하는 선교단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깨달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거는 이제 다시 설명하겠지만 우리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 사람이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멸 되니라.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으면은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잘못이죠. 거듭나니까 깨닫는 것이지 깨달아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난 또 미국에 가면, 우리 한국은 좀 없는데요, 미국엔 침례교가 많잖아요. 그 친구들 어떻게 배우냐면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거듭난다 착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그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 나서 간증하는데 나는 요한복음 3장 36절 3장 몇 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았죠. 3장 16절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베드로전서 1장 21절로 거듭났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 간증하더라고요. 그렇게 미국에 가니까. 나는 지금 무슨 소리인가 굉장히 의아했어요. 형님 나와서 친구들이 나는 거듭났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교회 집회에 가서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로 거듭났습니다. 미국 애들은 다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나는 저게 무슨 소린가 그랬는데 이게 바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오해니까. 오해지만은 이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거듭나게 된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거듭나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걸 보니까 내가 거듭났구나. 깨달아진 것을 보니까 정말 내가 거듭났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지 거듭나게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몇 월 며칠에 거듭난지 몰라도 되고 뭐 성경 구절 뭘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 들은 거다. 다만 싸울 필요 없죠. 그 사람은 그렇게 믿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동일하다면 우리가 그때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거듭남의 확실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마틴 존슨 목사는 칼빈주의자니까 굉장히 강력한 칼빈주의자니까 뭐를 말하냐. 한 번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결코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안전하죠. 이것이 다른 목사님보다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정말 강조하는 거지. 그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강조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무지무지 강조합니다. 마틴 로이드. 그분이 꽉 차 있습니다. 아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요. 그분은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 복음주의에 있는 분들, 성령 운동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대부처럼 막 전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잘 안 읽어봐요. 마틴 로이드 목사님 가르침과 설교 속에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 기도의 사람이고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강조합니다. 엄청 강조합니다. 말씀 해보면 나오거든. 그래서 강조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 거듭남의 확실성. 한번 진짜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을 뺏기지 않고 영원히 안전하다. 나도 그것을 믿어요. 믿고 근데 이분같이 강력하게 믿지는 않지만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왜 거듭남을 그렇게 강조한지를 기억하세요. 거듭남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뤄갈 수 있는데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하려고 못 갑니다. 그래 굉장히 모순된. 난 죄송하지만 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없다고 다 말했어요. 내 임무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지만 깨우쳐서 여러분들이 참된 거듭남을 깨달아서 그 나라까지 무사히 들어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 임무지. 그래서 구원에서 올바로 가르치는 임무예요. 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서도 가짜에 의해서 종교적인 것에서 자기 자신 스스로 거듭났다 착각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처음에 잘못 오해해서 여러분 변한다, 달라졌다. 그럼 우리 자매 이렇게 달라진 거 보니까 거듭났겠지, 뭐겠지. 그렇게 마음에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요. 그렇지 않은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지금 기회가 주어지는 동안 정말 이 구원에서 실험해야 됩니다. 실험해야 되고 정말 항상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참된 구원인가. 여러분 다른 거 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열매가 나오거든요. 참으로 거듭나서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요 잘못 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조명하시고 혼내시고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계속 마음 졸이시고 혼내시고 때리시고 말 한 대로 채찍 들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뒤집어 놓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길로 나갑니까? 그래서 거듭나면 이제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의 확실성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한 번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그 거듭남이 취소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무래도 여기 좀 해야 될 것 같아. 조금 다시 걷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남의 마지막 단계로서 그럼 거듭남의 결과와 증거가 무엇이냐, 그까지 받았어요? 거듭남의 결과 증거 안 받았죠? 다음 주에 나눠야 될 겁니다. 그럼 몇 가지 제목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진짜 여러분 거듭났다면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여러분 다 예수 믿는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주로 믿는 것 전혀 다르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 그래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은 무슨 말이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 나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실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분에 관한 모든 교리를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 지적 동의가 들어가겠죠. 그러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뭐 약간 나에게 이익되는 부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는 그대로 전부를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는 우리들이 믿는 것을 시험해보지 않아요. 내가 진짜 믿는지 아는지 잘 모릅니다. 다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어느 결정적 위기에 들어가면 여러분 가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누가 결혼해서 산다고 합시다. 그 사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어떤 문제 속에 딱 들어가서 위기 속에 들어가고 시험 당할 때 내가 진짜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걸 당해보니까 봐라 뭐 나 헤어지고 그런데 전혀 슬프지도 않고 오히려 더 홀가분하고 좋네.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 사람하고 헤어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가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진심으로 알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말이 진짜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해봐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과 명령과 규례를 즐거이 지킵니다. 왜 이런 것이 차이가 있느냐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죠. 왜? 두려움 가운데. 이대로 해야만 축복을 주고 이대로 안 하면 나한테 벌을 받고 손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죠. 근데 단서는 뭐냐면 즐거이 지킵니까?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체가 즐겁습니까?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성향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즐거이 지키지 못합니다. 성향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이 성향이 바뀌니까. 그런데 성향이 안 바뀐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죠? 왜? 순종하면은 복이 돼, 유익이 돼, 축복해 주셔, 지켜주셔. 성향이 안 바뀌어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은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순종이라는 것을 때 여기 안 되고 순종하게 되니까 그런 단체나 또는 그런 운동하고 있을 때 그런 데서는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한 교회 있을 때는 정말 헌신하고 순종하는데 이게 떨어져서 환경이 바뀌면 사라진다. 왜 사라집니까? 성향 안 바뀌니까. 성향이 바뀐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이해가시죠? 성향이 안 바뀐 사람은요 자기 취향에 맞는 곳에 가서만 뭐합니까? 충성하게 되죠. 그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왜 그렇게 충성합니까? 그 충성이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향이 바뀐 사람은 뭐합니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주란 말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이끌으셔서 그리스도께 이끌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복종케 즐겁게 하시고 그런 새로운 사역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증거가 뭐였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향이 바뀌고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워하는 마음 있을 수 있겠죠. 인간의 육신이 나올 수 있고 그러나 그걸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 없어요. 원수도 사랑하고 싶은 쉽게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줍니다.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던 자들 나는 거듭나고 난데 정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회복되죠. 형제들하고 회복. 미운 사람 없다. 나는 이게 실감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화해하고 뭐하고 다 풀고 그 안에 성령 안에서 다 풀어집니다. 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수 없어져요. 절대로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 안 합니다. 약간 마음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요,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구원은 놀라운 겁니다. 근본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두성 성부라고 막 이렇게 7가지 됐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구원이 참 거듭남 중요한 거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거듭남은 이 성향이 바뀌어서 이 중심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로 살아가게 되고 향해 가는 거구나. 아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조금 실패해서도 부족하더라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런 문제 없어요. 중심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데 가다가 조금 피곤해서 주저앉아 있다. 일어서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는 게 문제죠. 이쪽 가면서 열심히 가는 사람 있잖아요. 어디로 가요?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뭐가 나요? 올바른 방향을 가면서 잠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낫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이런 성향이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중요한 게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 이 엄청난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걸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내게 준 구원의 선물을 즐거워 기뻐하면서,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이 되든 이렇게 배우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결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성향이 바뀌었으니 이걸 해야만 붙던데 그거 아니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법도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한 교회가 뭐 흩어져 없어진다고 합시다. 나 목사님 은퇴한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다른 교회 갔을 때 아이고 뭐 하고 거기 가서 속된 말로 개판치고 앉아있다면 그냥 믿음자 하나도 안 는다. 그건 뭐 여러분 성향이 바꾼 사람 그렇게 안 돼요. 어디로 가든 충성 헌신하는 거죠. 성향이 바뀌었는데 왜? 축복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목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죠? 네 안에 성향이 바뀌어서 그 아버지 하나님 즐겁게 하기 위해서 최선 다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바뀐 사람들 기도합시다.